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몇 군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복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민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에 관련된 이야기는 17절에 나와요.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기서 어떤 신앙적인 사고가 나오냐면요.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깨달은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이 되게 신비롭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아는 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나를 아는 게.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외부의 어떤 역사함으로 여기에 신비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되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막 줌이 뒤로 가야 되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게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표현도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게. 계속해서 보시면 잠깐만. 왜 줌이 마음대로 앞으로 오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건데요.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할 것이요 보냄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그때 알고 행함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은총 속에서는 정의를 알고 행하면 선을 알고 행하면 긍휼을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옳은 것을 아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그대로 행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한 적이 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지?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대체 이분은 성격적으로 나랑 안 맞아. 제가 고등부 때 이 얘기했다가 전사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네 성격이 뭐가 중요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실족하니까.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냐면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고 활동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들었어요. 등등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자신은 세례 요한은 감옥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군대를 결성하고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키는 거죠. 헤롯을 무너뜨리는 거죠. 뭐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잔뜩 기대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진짜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엉뚱한 대답하세요. 가서 얘기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해서 보내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얘기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이때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실망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꽤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예도 있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도 12제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저분 선생님 정말 괜찮은 분이야 하고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일을 그분이 안 하시니까 하실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자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팔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선행과 옳은 말씀을 놓고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많이. 좀 더 그러니까 좋은 예는 아닌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부자 된다고 믿은 사람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실족하죠. 똑같이. 수준은 다르지만. 이게.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예수님의 뜻이 옳음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도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이 팔복 이외에 말했던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게 도마. 우리는 의심 맞은 도마라고 하는데 의심 많은이라는 보다는 정상적인 도마. 당연한 질문을 한 도마. 그 도마가 그렇게 나름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보고 믿는 거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보고 믿지 않는다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더 대단한 거다. 사실은. 그게 진짜 큰 믿음이다. 예. 그래서 딱 까놓고 얘기해서 12제자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요. 웃으셔야 되는데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막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근데 어쨌든 이 말만 따지면 그렇잖아요. 이 말만 따지면.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서양 그 청년 모습이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네 가지를 예수님이 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 언급한 복이란 단어 속에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예. 자, 복을 얘기하면 빼먹지 않고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예.
짧게 보시죠. 첫 번째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뭘 복이라고 표현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건강의 복이 아니잖아요. 장수의 복이라는 거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 사도가 감동받아서 쓰는 이 얘기 속에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또 그분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쓴 복에 대한 진술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14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시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장이에요. 뭐 14만 4천은 그 수십자만 4천이 아니라는 거 뭐 다 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건데 뭐 12지파, 12사도, 그 다음에 완전수 1000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이게 모습이죠, 이게. 예. 거기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후라는 시점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명확하게 한 건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점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언제라고 막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14만 4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 세 번째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 오신대요. 근데 그때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정확하게 무슨 옷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뒤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흰 옷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돈으로 산 옷이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옷이겠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처럼 올 때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옷을 입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가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옷이 벌거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와 19장 9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지긴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는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잔치인데 또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잔치인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16장 15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거든요. 그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복이래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다섯 번째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라는 건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1000년 시간 딱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표현했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오게 하실 때 그분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실 때 그때 부름 받아서 들림 받는 자들, 이걸 뭐 휴거라고도 얘기하는데 꼭 휴거가 아니어도 돼요. 그건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나와 있는 용어가 휴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때 그 1차적으로 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분이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의 도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3번과 4번과 5번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 시간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저는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게 다 유사한 설명들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는데,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부름에 참여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불렀을 때 옷을 입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고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 사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논쟁은 뭐 그건 별도로 가서 할 문제고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간단하죠. 1장 3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동안 힘든 적이 있었는데 두루마리라고 읽고 두루마기로 계속 이해를 하고 막 그래서 옷인가 그러더니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이 말씀,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지금은 책이 되겠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의 끄트머리의 복입니다. 7번째, 여기 두루마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성이란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이 두루마기는 앞에 얘기했던 그 도둑처럼 오시는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그때 그분이 입혀준다고 표현도 하는데, 동시에 신자가 일상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는다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걸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빨 수 있는 자가. 또 하나는 두루마기라는 옷은 빼앗기지 않는 옷인데, 신자가 입는 옷인데 맡겨진 옷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훼손될 수 있거든요. 더러워져. 그거를 빨아낼 수 있는, 뭐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이란 내용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1장 3절이에요. 요약하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그분이 선물해 주신 옷이고, 그가 입은 옷이 훼손됐을 때 빨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건강 이런 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예.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죠. 오늘 뭐 언제 끝날까 걱정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1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을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주의가 말하는 복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걸 또 능력주의라는 주제로 또 바꿔서 설명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성공주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 하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인데, 그 적극적인 사고는 노만 빈센트 빌이라는 목사님이 주장한 거로 유명해요. 저희 어렸을 때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한 얘기, 요약하면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주장했던 로버트 슐러예요. 그 표 보여주셔야 돼요. 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거기까지. 로버트 슐러하고 로만 빈센트 빌은 이게 스승 제자 관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따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이유, 지금 이제 이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 표 보여주시면 좋아요. 예. 이게 성공주의가 성공 만능주의를 이렇게 족보로 따질 때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긍정적 사고와 긍정의 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긍정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광림교회, 소망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여기 속합니다. 사실은 뭐 온누리도 여기에 속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노만 빈센트 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했던 그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이 두 사고방식과 두 사람의 그런 주장의 뿌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이어받은 긍정의 힘, 요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아직도 팔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왕 같은 재정, 이게 다 여기 맥락의 꼬마들인데, 근데 어쨌든 그들이 조엘 오스틴 이쪽의 라인들이 뭘로부터 시작하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 긍정의 힘도 똑같고 적극적인 사고도 똑같은데 최대 문제점은 성경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의 생년 연도는 1926년입니다. 우리 안에는 1926년생 안 계시죠?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은 엄청 나이가 많으신 건데, 그러니까 1926년생인 로버트 슐러가 이게 이제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루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목회 근간이 되는 말씀은 뭡니까? 미국이 이제 나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펠을 중심으로 한 설교 방송 등등 뭐 인기 많아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일반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해요. 토크쇼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그럴 때 로버트 슐러가 나가서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영향을 준 이게 말씀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여러분 교재에 내용이 있죠? 29절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얘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갑자기 성경책 때문에 소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핸드폰 끄시고 성경 파일 찾으시면 안 됩니다. 19장 26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맞나요? 네, 다 하실 수 있는, 맞아요. 다자가 들어가요. 예.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근데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겨요. 왜 그게 당신의 목회의 어떤 기본적인 가장 큰 테마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로버트 슐러가? 여기 나들목에 계신 분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신학을 전공하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네? 왜 마태복음 19장 26절이냐? 그 문장 안에 힌트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예. 1926년생이어갖고 앞에 두 글자는 장, 뒤에 두 글자는 절로 생각해갖고 마태복음을 찾은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러면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기죠, 사회자가. 사회자는 1934년생이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34절을 찾으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없어요. 이게 인터뷰 때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된 거예요. 로버트 슐러는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사회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마가복음은 19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6에서 끝나니까. 누가복음은 19장이 있어요. 그래서 34절을 찾았어요. 그때 34절에 뭐라고 썼냐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이게 지금부터 34절입니다. 주께서 쓰겠다 하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은 주께서 당신을 쓰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그때 막 그 사람이 사회자가 되게 감동스러워하면서 나한테도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때 쓰임 받는 존재는 누구예요? 나귀잖아요. 뭐 나귀처럼 쓰이겠다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인터뷰를 보는 사람들은 다들 뭐가 궁금할까요? 예, 나는 몇 년생인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1933년생이었대요. 다들 그 또래들을 얘기하는 건데 33년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누가복음 들었는데 누구 얘기예요? 나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뒷절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별 얘기가 없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요한복음 19장의 33절. 개인적으로 좀 웃으셔야 되는데, 슬퍼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야기예요, 이게. 시신을 꺾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 그 할머니, 지금 우리로 치면 대대 그냥 파파 할머니이신데 그분은 그거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갔어요. 19장 33절. 창세기 19장 34절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기 민망한 구절이 나와요, 갑자기.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걸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슐러가 가짜구나 라는 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진짜 어거지로 쓰는구나. 아무데나 막 붙이고 이게. 그래서 인터뷰 결과로 항의가 엄청 많았대요. 그렇게 하면 나도 하겠다 이거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빈 강의실에 혼자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후배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성경 읽는 것보다 더 괜찮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형은 지금 한쪽만 읽는 거 아니냐 순서대로 4장씩 뭐 3장씩 읽을 때 그러니까 뭐 나는 제가 좀 마태복음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마태복음만 읽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3군데를 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책을 이렇게 탁 덮어가지고 3분의 1을 정해놓고 3분의 1 중에 첫 번째 거 하나 펴서 아무데나 그래서 2면을 읽어요 바닥을. 두 번째 거 아무데나 펴갖고 2면을 읽어요. 세 번째는 아무거나 펴 2면. 그래서 거기서 3군데서 나오는 공통의 단어를 가지고 그날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향이 노버트 슐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영향인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 인생의 어떤 점을 치거나 자기를 증명하는 과시로 쓰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그 이상한 방법이 창의적이면 창의적일수록 괜찮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럴 수 없는 건데 이게. 이때 비판이 막 일어나자 갑자기 그가 성경 구절을 바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나라의 그 마태복음 19장 26절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노버트 슐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1년에 한 차례씩 했을 거예요, 이걸요. 수년 동안. 예레미야 19장 21절. 이게 로버트 슐러가 두 번째로 자기 인생의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거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 연도로 설명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자기 연도로 설명을 했고 태어난 연도로, 나중에는 그냥 괜찮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교의 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나, 이러는 그 실론티라는 선전이 있었는데, 그때 불교라는 사고방식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인데, 그 메시지가 이 운동에, 이 사람이 빠져있는 운동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이 로버트 슐러는 목사 이전에 누구였냐면 불교 신자가 아니고요, 뉴에이지 운동가였어요. 그리고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노만 빈센트 빌이에요. 두 번째, 뭐 얘기 이어가죠. 이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뉴에이지하고 뿌리를 같이 해요. 이게 로버트 슐러하고 그 동기가 있는데, 동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 로만 빈센트 빌의 제자가 있는데 제리 젠폴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코스 오브 미라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뉴에이지 인문 서적을 쓴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 뉴에이저가 되거든요. 이 기적의 수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로버트 슐러하고 같이 이게 그 제자인데, 그 제자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갖고 못하죠. 돌아가시지 않았나? 근데 그전에는 뭐 70년대 이럴 때는요, 제리 젠폴스키하고 뭘 했냐면 뉴에이지 세미나를 했어요. 해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세미나예요, 이게요.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종교의 통합이에요. 통합. 그러니까 제리 젠폴스키는 뉴에이저라는 것을 밝히면서 종교의 통합 운동을 했고, 로버트 슐러는 기독교인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제리 젠폴스키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일 자체를. 이게. 그에 관련된 책이 이제 설명된 책이 하나 뭐 이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로버트 슐러가 쓴 나의 여행 아이오와 시골에서 꿈의 성전까지라는, 여기서 보통 이제 꿈의 성전 그러면 이게 크리스탈 처치라고 보통 처음에 이해를 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뭐 다 풀로 적어놓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부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점점 더 종교적 포괄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옮겨지고 있다. 나는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의 대담한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분파적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원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의 부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알라를 믿는 것에 뭐 등등 여러 신들을 전부 다 통합하는 신, 이미 합체된 신. 예. 그것을 믿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 분파적인 종교.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모슬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종교들의 지도자들은 각각의 종교가 주는 교리적인 특성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예, 기독교의 진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불교의 진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서로를 분열시키는 이 분파적인 교리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힘을 모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희망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로버트 슐러가 제리 젠폴스키하고 같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이게. 그거를 표현할 때 뉴에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갖고 있는 생각적인 맥락이거든요. 이게 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성공주의예요. 성공 만능주의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로버트 슐러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는 유명한 목사님으로서, 성공한 목사님으로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퍼뜨리는 분으로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알려진 그 당시에 그분은 이 뉴에이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요. 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여기 가서 참여하고 왔어요. 왔으면 이상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죠, 이게. 근데 돌아와가지고 다들 침묵한 거예요. 많은 출판사들이 이분의 책들을 펴내면서 이분에 대한 프로필을 조사하지 않고 이분이 주장하는 맥락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조엘 오스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뿌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 왕의 제정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들이기 때문에 뭘 거부할 수밖에 없냐면 성공주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성장주의, 성공주의, 뭐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창대, 번성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창대와 번성의 복은요, 어쩌면 하위 개념인지도 몰라요. 가장 낮은 기본적인 개념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들이 여러 군데 설명되어 있고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걸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집대성한 핵심이 뭘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금방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쫓아오는 복들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게 전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사고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공주의적인 복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나 아직도 그 로만 빈센트 빌이나 심지어 누굽니까? 조엘 오스틴, 왕의 제정 이렇게 계속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주의 얘기인 거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찾아다가 조합하고 팔아먹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